오늘 말씀의 제목은 첫 단추예요. 죄송합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First Touch.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지난주 토요일 밤에 우리 청년들과 축구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것은 제가 헛발질을 많이 해서도 아니고 축구 실력이 혹은 체력 저하가 느껴져서가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었는가? 뛰다가 아이씨! 제가 화를 냈어요. 한번. 상대팀 선수가 좀 세게 그러더니 나중에 잡더라고요. 찬스였는데 날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아이씨! Please no holding! 일본인 친구였는데 sorry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2주일 가고 있습니다. 이게 부끄러운 게 가시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를 만난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진리를 만납니다. 진리를 만난 사람은 그 진리 때문에 뭔가 달라집니다. 몰랐던 걸 알게 됐는데 똑같을 수 없어요. 그 변화를 경험하며 사람은 천국도 경험하는데 그 순간 나는 지옥을 경험한 것이죠. 내 마음에 독한 것이 있었고 독한 것이 입으로까지 나온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종교 중에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운동도 아니에요. 영성운동도 아니에요. 이것은 생명, born again. 죽느냐 사느냐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났습니까? born again, before and after가 분명합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달라야 born again 한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말세야 말세. 많은 사람이 옛날부터 탄식했죠. 그래서 지금은 또 말세지만 말세 중에서도 말세다 이렇게 얘기할 때 성경을 아는 어떤 목사님이 많은 신앙 선배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지막 때에 분명히 핍박의 때가 오는데 그때는 성경 다 불태울 것이고 지금처럼 자유롭게 성경을 읽을 수 없는 때가 올 텐데 그때 어떻게든지 지금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석장만 찢어서 어디든 감춰서 그 환란의 때에 몰래라도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면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 환란 넉넉히 이기고 신앙을 지켜서 천국까지 골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산상수훈이라고 불리우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석장은 말씀 중에서도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꼽힙니다. 예수님이 딱 자기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진정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말씀하고 싶으셨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을 원하죠? 모든 것이 좋아서 기쁨 가득 아주 평안하고 아주 그냥 신바람 나는 삶을 원하지 않아요?
안 원하는 것처럼 왜 대답이 없어요? 옆에 분에게 원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천국을 얻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생각과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얻기 원합니까? 대답하는 만큼 하나님 들으시고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을 원합니까? 네. 가난한 사람이 복됩니까? 부자가 복됩니까? 뭔가 더 가지면 넌 참 복도 많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 누가 복되다?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되다 말씀합니다. 여기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빈털털이야 그 정도가 아니고 oppressed, 눌려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begging, 뭔가 빌어. 제발. 그냥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이 아니라 없어서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비는 거예요. 막 구걸하는 거예요. 그 가난이에요. 이 단어는. 마음을 비우세요 여러분. 그러면 평안이 옵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내가 지금 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죽겠다. 마음도 상하고 모든 것이 상한 심령. 그래서 간절히 주님께 바라는 그 마음. 영으로 하나님께 갈구하는 그것이 심령 가난이에요. 첫 번째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 채우려는 노력을 해요, 사람들은. 그러나 욕심이란 ever growing, 끝없이 자라만 가죠. 가지면 더 갖고 싶어요. never satisfying, 결코 만족되지 않습니다. 그 욕심이라는 것이 죄로 반드시 우리를 끌고 가요. 그리고는 죽음, 꼭 죽음을 맛보게 합니다. 그 죽음까지 맛보았기 때문에 그제서야 다 잃어버린 후에야 비로소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그제서야 이 심령 가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사람이 회심했죠? 확실하게 회심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자기도 모르게 그 새벽에 하나님은 있다! 문자를 막 날렸다는 거 아니에요. 다음날 아침에 그 문자를 받은 그 많은 사랑하는 친구들이 다 놀라가지고 너 왜 그래? 왜 그래? 너 미쳤냐? 너 이상하다. 그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누구에게나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전하지 못했대요. 모두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그 밤에 그 새벽에 문자를 날렸지만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문자를 날렸지만 두 사람에게는 하지 못했대요. 두 사람은 자기 삶에 지금 만족한 사람이라 씨도 안 맥힐 거 알았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는 문자를 날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집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잘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버리는 거죠. 사람이 이것저것 많으니까 삶이 지저분하고 정신없죠. 너무 바빠. 하는 게 너무 많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결국 욕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다 쟁여놓으니까 정리가 해도 끝이 없죠. 그거 하나 꺼내려면 또 지저분해지고. 어느 날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뭘 먹었어요. 그들이 손 씻는 거
유대인의 손 정결법에 의하면 뭐냐면 이렇게 해서 비누로 싹싹 씻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에다가 탁 담그고 탁 깨끗해졌다라는. 깨끗합니까? 근데 그거 안 하고 먹었다고 더러운 놈들, 정결한 삶을 살지 않는 놈들 하면서 욕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떨어진 거 주워 먹으면 그 사람 더러워집니까? 5초 법칙이라고 있죠? 떨어지죠. 5초 안에 먹으면 괜찮대잖아요. 그거 말고라도 정말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속의 것이 나왔는데 그 보여진 것이 뭐예요? 너무나 더럽고 악한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 아니에요? 그걸 비워내야 된다.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구나. 내 이 더럽고 악한 것들 때문에, 이 교만함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이 절벽에까지 왔구나. 그때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더 이상 자존심 세우지 않아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회개하는 자 복이 있다. 진리를 들어 버리는 자 복이 있다. 진리를 만나니 가진 것 다 팔아 그것을 사더라. 값진 진주 보화를 만나면 자기 가진 것 다 팔아 그것을 사더라. 진짜를 만나면 가짜는 다 버리게 돼 있어요. 그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진정 만날 때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천국이 바로 경험이 됩니다. 천국 경험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1단계 경험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기가 정말 마음이 싹 다 비워지는 순간 한 번씩이라도 있었을 거예요. 이거 별것도 아닌데 이거 가지고 내가 그랬었구나. 그때 그거 버리고 나면 벌써 마음에 천국이 이미 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천국을 맛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정말 천국이 시작됩니다. 이 마음천국이 이루어진 자, 그가 가정에 가면 그 가정 천국이 됩니다. 가정 천국. 그 사람이 가는 교회를 천국, 교회 천국으로 만듭니다. 그 사람이 천년왕국 천국, 낙원 천국, 영원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없이 그 뒤에 단계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천국을 경험했는데 그 다음 단계가 애통이에요. 애통. 그냥 슬퍼하는 게 아니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상하네. 천국을 경험했는데 왜 울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바울은 진리를 깨달았을 뿐 아니라 심령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천국을 말해주고자 세계 끝까지 가고자 하는 열심으로 사람들을 만나며 이 진리를 전했어요.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맛보며 전했어요. 그런데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그랬을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나는 결국 죽을 존재, 사망의 몸이구나. 내가 이미 지은 죄는 다 버렸죠. 마음에 가득했던 거 다 비웠는데, 그래서 천국이 왔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또 생기네.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교만한 것들이 다시 채워지는 걸 보는 거예요. 회개했는데 내가 죄를 또 짓네. 비워도 또 생겨나네.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데 내 육신 죄의 법이 나를 노예로
계속 죄짓게 하네. 나는 죄 짓는 기계인가? 이런 탄식, 절망을 경험합니다. 울지 않을 수 없어요. 나는 결국 구제불능인가? 자기의 본질을 보는 것이죠. 피상적으로 드러난 것들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 가장 깊은 core, 에센스를 보는 거예요. 우는 겁니다. 울어봤습니까? 그렇게. 어떤 피노미넌, 현상, 겉으로 드러난 어떤 결과, 그것 때문이 아니라 정말 내 가장 깊은 속을 들여다보고 울어본 사람, 그들은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위로는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니에요. 사람이 위로한다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위로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 봤습니까? 그렇게 울고 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온유예요. 독한 것이 빠져나갑니다. 눈물과 함께.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터치, 사랑 위로를 경험하며 사람이 정말 부드러워져요. 모세가 욱하는 사람, 여기 누구 못지않게 욱하는 사람이었어요? 욱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모세는 욱해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 쳐 죽였어요. 거침없이 하이킹하던 인생이에요. 왕자, 대제국의 왕자로 살았던 사람이니까 거침없이 하이킥하면서 욱 했더니 사람 죽어버렸네. 순간 인생이 도망자 신세가 되고 가장 천하게 여김받는 목동이 되고 목동의 삶을 40년간이나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 인생 실패했고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실패했구나 했던 그때에 하나님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때 그는 완전히 달라져서 제일 나타나는 성품이 무엇입니까? 온유해요. 다 같이 해봅시다. 지면의 모든 자보다 그 온유함이 승하더라. 누구보다 온유했대요. 가장 큰 지도자는 누굽니까?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크게 될 사람입니까? 누가 가장 하나님이 크게 쓰실 사람입니까? 대답해보세요. 온유한 사람, 된 사람, 모두를 품을 수 있는 사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은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땅은 구약시대부터 그들에게는 복의 상징, 총체예요. 유목민으로 이리저리 방랑하던 그 민족에게 땅이란 이젠 안정된 정착이요, 빌드업하는 새로운 삶이요, 안전이요, 평안이요, 복의 총체 상징입니다. 여러분, 힘 있는 자들이 정복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워리어, 용사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정복자보다도 더 강한 사람이다. 여러분, 힘을 기릅니까? 온유함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얻어요. 자기 힘으로 막 쟁취했던 야곱은 그것 때문에 죽을 뻔하죠. 그때 힘 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주시죠. 약속대로. 하나님 주신 거 받을래요? 여러분이 쟁취할래요? 쟁취한 것은 여러분이 지켜내야 되는데 지키지 못해요. 지키느라 스트레스로 죽어요. 하나님 주신 것을 또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나눠줍니다.
하나님 더 부어주세요. 그런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얻을 것이라. 의사모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라. 의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내 의야, 이게 옳아 하는데 저 사람이 볼 때는 의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7개 가지고 넌 3개만 가져, 이게 의야 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쟤들이 식구가 더 많아. 너는 사라랑 너랑 둘만 살잖아. 네가 3개 가지고 7개 줘버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 취향, 난 이게 좋으니까 네 좋은 거 해. 포스트 모던? 아니에요. 포스트 모던이라 그런 게 아니라 포스트 모던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지 그것은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너 좋은 거 해라? 그렇게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좋은 것 쫓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옳은 길을 가는 사람이 후회가 없어요. 의,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절대 의. 큰 그림 전체, 빅픽처를 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게 옳아 말씀하시면 그게 옳은 거예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세요. 내 비위 맞춰주는 말하는 사람이 말해주는 의 쫓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것을 쫓아. 옳은 길 따라 의의 길. 그가 배부를 것이라. 10년 가난 완전히 비웠어요. 그리고 나서 울었어요. 그리고 온유해졌어요. 그랬더니 바로 배고픔이 찾아와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속에 장 청소하러 병원에 갔어. 그죠? 다 비우고 갔다가 왔어요. 배 고파요? 안 고파요? 근데 더러운 거 싹 비워낸 사람이 이제 다시 더러운 걸 막 쑤셔 넣겠어요? 그게 그렇게 싫어서 울었던 사람이 이제 진정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것을 폭풍 흡입합니다. 사모해요. thirst, 줄이고 목말 배가 고프고 막 목이 갈증이 심해서 막 이렇게. 아니 그 아줌마가 글쎄 애 둘을 키우는데 젖먹이 그 밤도 잠 못 잤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 읽느라. 드라마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 누굴 좋아한다고 했지 또? 존성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겨? 그것도 안 보고 볼 시간이 없대. 성경이 너무 재밌어서 존성을 최고로 좋아하고 드라마 여왕인데 볼 시간이 없대요. 성경이 읽어지는데 성경이 궁금하고 막 깨달으면서 막 전율이 계속된대. 전율이 그렇구나. 세계를 노래. 그날 밤에 잠깐 얘기하는데 신학자하고 논하는 것 같았어. 단편적인 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편적인 성경, 파편적인 지식을 얘기하지 않고 인사이트란 성경을 꿰뚫는 그 흐름,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더라고. 하나님의 어떤 일 깜짝 놀랐어. 의사모하는 자 하나님이 배부르게 만족 주십니다. 열심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진정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십니다. 의의 사모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를 것이며 그 사람이 바로 경험하는 것은 긍휼. 자기가 배부르고 보니까 아직까지도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래서 욕심 때문에 시달리고 막 스트레스풀하게 그렇게 고생 아주 힘겹게 가는 사람들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긍휼, compassion 돕고 싶은 거예요. 참 사랑이죠. 그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긍휼이란 말은요, 마음으로 불쌍해 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 행동까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도우십니다. 불쌍히 여겨 돕는 사람 누구라? 참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도울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십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긍휼 없는 사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성경이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불쌍히 여길 줄 모르고 용서할 줄 몰라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고 심판하신대요. 그런 사람에게 있는 것은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실 때에도 남 돕는 사람이 꽤 있었어요. 근데 일부러 나팔을 불러 사람들 많은 곳에서 카메라 준비됐어요? 찍어요, 찍어. 보여주기 위한 히포크러시, 연기파 배우들이 많았어요. 너무 연기를 잘해서 존경을 받았어요. 남을 돕는데 얼마나 잘 돕는지, 많이 돕는지 존경에 맞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사람 속을 들여다보세요. 하나님 속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욕하셨어요. 이 연기자들. 좀 더 심한 욕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2단계까지 온 사람들은 깨끗한 마음으로 돕습니다. 누가 보든 말든, 누가 본다고 못하고 그런 게 아니야. 누가 보든 말든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하나님 사랑하니까 또 이웃을 사랑하게 돼버렸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죠. 긍휼의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또 욕을 먹죠.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복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세상 온갖 사람들 온갖 말을 해도 다 상관없어요. 저마다 자기 식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비위 맞출 수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이름 뜻대로 단, judge, 이, my, el, God. God is my judge. 이 사람이 넌 죄인이야, 넌 살인마야 해도 그게 누명일 수 있어요. 재판장이 뭐라고 판단하느냐가 결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God is my judge, 재판장이시다. 그가 나에게 뭐라 하시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니엘의 이름 뜻이라.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 왕이 뭐라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 세상에서 오해받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볼 것이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God's approval. 하나님이 괜찮아. 하나님이 그를 옳다 해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말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들려요? 세상 사람들의 말은 들리는데 세상 사람들이 누가 이 말하면 확 상하고 누가 이 말하면 기분 확 좋고 그렇게들 너무 살아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것에 대해서 뭐라 하시는가 그걸 알고자 하는 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을 것이다. 착하게 살면 부모들이 놀래. 야야 너 그렇게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려고 그래? 야 싹 바르게 살아야 돼. 부모들이 막 걱정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 뭐라 합니까? Peacemakers. 나 잘 지켜가는 사람 말고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의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케어하십니다. 걱정이 없어요. 그 평화는,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평화는 그 사람 안에 있는 평화예요. 여러분 안에 독이 있어요? 여러분의 주변을 독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독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상하게 할 뿐 아니라 그 사람들과 함께 더 독한 세상을 만들어 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평화가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고 그 사람들을 디톡스, 해독시키고 함께 참 평화를 만들어 갈 겁니다. 그 평화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주시는 평화는 근심이 없다.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신다. 그 아줌마가 금요일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게 느껴지고 하나님 무서워요. 근데 평안해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근데 평안해요. 하나님이 나를 맷때리실 것 알지만, 잘못하면 맷때리실 것도 알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해서 맷때리는 걸 알고 결국은 나를 온전하게 구원하실 것 아니까 평안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핍박입니다. 할렐루야. 핍박을 받은 자는 여기에 시제 이것만 달라요. Blessed are you. 연태는 현재, 근데 핍박을 받은 자, 과거, Pluperfect, 그것도 대과거예요. 왜 이렇게 쓰여졌을까? 핍박은요, 경험해 봐야 됩니다. 왜? 그 결과에 따라 핍박을 받은 만큼 상급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고한 만큼 얻는 거예요. 파트타임, 풀타임 다르죠? 받는 보수가 몇 시간 일을 했는가에 따라 대가가 다르게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위해 살면 저항이 있어요.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걸 이기고 해낸 사람에게 reward, 하늘에서 상급이 클 것이니 rejoice,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참 선지자들은 다 이렇게 살았다. 핍박 속에서. 여러분, 어려운 거 싫어요? 어려우면 그냥 등 돌려요? 그만할래요? 그들에게는 이 세상, in this age, 그리고 다음 세상에서 큰 상이 있을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지금 죽으면 리월드가 있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핍박 받아봤어요? 주님 때문에 손해본 게 많아요? 막 심해요? 아이고, 그게 없으면 뭘 기대해요? 기대할 수가 없어요. 누가 기억력 최고 좋은가 한번 해봅시다. 제일 처음이 뭐예요? 10년 가난. 다음 애통. 그 다음 온유. 그 다음 의사모. 긍휼. 마음 청결. 화평. 핍박.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자매, 금요일 여러분이 봤던 그 자매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보였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보였어요. 아영이 처음 회심할 때 이 모든 것이 다 보였어요. 저 고등학생 때 제가 스스로 저를 생각할 때 천사였어요. 내가 너무나 깨끗해진 거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천사 어디 갔지? 축구를 하면 first touch가 중요해요. 공이 왔죠. 공이 왔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그 다음에 뭔가 잘 찰 수 있는 힘도 기술도 있다 할지라도 first touch, 그것을 잘 캐치하지 못하면 그 다음은 없어요. first touch. 잘하는 사람은 first touch가 완벽해서 딱 받으면 그 바로 그 다음에 때릴 준비가 돼요. 실력이 없는 사람은 first touch가 버벅거려요.
공 세우는데 3번 차야 돼. 잘하는 사람 한 번에 원터치로 딱 세우고 원하는 대로 바로 찰 수 있어요. 컨트롤이 좋단 말이죠. First touch. 첫 단추. 그게 공을 잡지도 못하고 first touch가 이루어지지도 않으면 그 다음은 아예 없어요. 10년간은 회개조차 없으면 그 다음은 시작도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자비로우려고 해도, 긍휼히 여기려고 해도, 아니 성경을 의사모하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성경 안 읽어지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려고 해도 억지가 되지 그거. 아 이만큼 하면 됐어. 진짜 사랑이 없어요.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아요. 화평, 진정한 평안, 핍박 없어서 좋겠다. 그렇습니까? 그 자매를 보며 기뻤던 것은 시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시작이. 여러분 테니스 한 번도 안 쳐본 사람 3개월이면 누구와도 랠리가 가능하게 내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완벽하게. 정말 좋은 폼으로. 누가 보면 와 테니스 많이 치셨는데 정말 잘 치시네. 폼이 좋으면 잘 친다고 오해해요. 근데 사실은 폼이 전부야. 폼이 좋으면 잘 돼요. 원하는 대로 공이 가요. 처음에 잘 배우면 그렇게 가요. 근데 그냥 막 치다 온 사람 6개월 걸려도 잘 못 배워요. 엉터리로 배운 것이 몸에 배있기 때문에 참 신앙도 마찬가지. 잘못 배운 사람은 이해조차 잘 안 돼. 근데 순수한 사람, 깨끗한 사람은요, 그 자매처럼 나 만난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 읽었어요. 그러더니 지금 이 모든 걸 천국을 맛보고 있어요. 바른 출발이 중요합니다. First touch. 첫 단추. 여러분 뭐가 잘못됐습니까? 다시 출발하면 됩니다. 다 비우고 이전에 알고 있었던 거 다 내려놓고 나름 잘했던 것도 다 내려놓고 다시 출발하면 돼요. 이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말을 하는데 이걸 hear, understand, turn. 들으면 그리고 이해하면 turn, 돌아서서 그의 삶이 hear, 내가 그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데 보아도 못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서지를 않는다. 사람이 결코 자기 욕심을 내려놓을 줄을 모른다. 그냥 잡고 달린다. 그걸 탄식하세요. 구약 성경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First touch가 중요한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First touch 회개가 안 되네. 새로움이 없네. 예배를 드려도 십자가 사순절인데 십자가로 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그거 앞에 뭐 할 말이 있어요? 자존심 있어요? 그 앞에 어떤 꿈을 얘기하겠어요? 어떤 욕심을? Hear, understand, turn. 주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자 결과물은 turn이에요. 돌아서 하는 거예요. 깨닫는 기쁨, 그것은 비움으로 참 깨달았다면 버리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오늘 아침 어땠어요? 그 사람의 아침, 첫 단추가 어떤가를 보면 그 사람의 하루를 예견할 수 있어요. 일주일의 처음, 이 주일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 여러분의 일주일 복이 있겠거니 없겠거니 예견할 수 있어요.
아침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의를 어떻게?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이 처음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목적과 방향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가겠구나 예견할 수 있어요. 제일 오늘 처음 이야기를 시작할 때 제가 분노했던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런 유명한 말이 있더라고요. 시니컬한 사람, 냉소적인 그 사람의 속에는 disappointed idealist가 있다. 실망한 이상주의자가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욕심이 가득해. 왜?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어. 그죠? 그렇죠? 근데 그거 됩니까? 안 되니까 자꾸 냉소적이고 분노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축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토요일 밤에 그 귀중한 시간 애써 힘써 축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이야기 그들과 좀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볼까 하는 건데 축구하면서 우리 형제들이 더 못 나오네. 본질을 오히려 상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당연히 축구를 그만할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상이 욕심입니까? 하나님의 의입니까? 비울 것 비우고 다시 시작합시다. 오늘이 first touch,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터치하시는 모먼트,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정말 진심으로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으로 그윽한 눈빛으로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해 봅시다. 비우세요. 진심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합시다. 귓속말로 해봅시다. 버리세요. 오늘 말씀 결론은 마음을 비우라는 거고요. 첫 단추에 유의하라는 거고요. 그렇게 천국을 누리시라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옆에 사람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가까이 십자가에 가까이 이끌어 주옵소서. 내 힘으로 되지 않는 내 마음도 하나님 진리로 터치하여